어떤 성도가 마음에 굉장한 갈등이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것이 많게 보이고, 죄짓고 하나님도 없이 잘못되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것을 보고 이 성도가 마음에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은 악한 자 저들에게 벌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문제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또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에 엄청 시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실까?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도 잘 되는데 나도 막 살아버려? 아무렇게나 살아버려? 하는 이런 마음에 시험들이 막 들어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그가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몽매하여 짐승 같사오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겉에 것 이런 걸 좀 보고 말했던 이 모든 것이 내가 정말 무지몽매했고, 그리고 자기가 짐승 같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의 환경을 보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까? 왜 저 사람은 잘된 것, 안 믿는 것 같아도 잘된 것 같고, 죄 짓고 못되게 살아도 잘된 것 같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런 걸 보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인 것 따라 사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냐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고 나중에 영생 얻고 영원히 사는 것도 좋지만은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어떤 게 되냐 그러면, 아까 그 성도가 눈에 보인 것 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미끄러질 뻔한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인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이 속에 들어오면은 이 속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 보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비밀들을 깨닫고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누구를 위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나를 위해서 제공하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마음,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 속에서 환경이 당장에 변한 게 아니고 환경 그대로인데 우리 마음 속에서 폭발적인 기쁨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놀라운 자유를 알게 돼요. 와,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굉장히 좋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런 은혜 받으면 사람들에게 막 전하,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이것이 이제 바람 풍선 빠지듯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가냐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여전히 옷 입고 있고 여전히 먹고 잘 먹고 살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어? 자, 인생 살아가기 힘들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 살아가기 힘들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혹시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있었다면은, 그게 두 번, 세 번 있다면은 심각한 거고요. 한 번이라도 그런 게 나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약해진 거예요. 이런 게 두 번, 세 번 나오고 하루에 한 번씩 나온다면 이건 큰일이에요. 이건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에서 고장났어요.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건강한 삶,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마음, 건강한 마음이 되면은 감사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참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이 많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생기면 앞을 향해서 살아가는 기대감이 생기는, 기대감이. 세상 사람들은 이래요.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도 어디 여행 한 달 후에 여행 간다. 그러면 그 여행 간다는 기대감 갖고, 그리고 그 여행 가면 신나겠다, 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여행 갔다 와봐야 별 볼 일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늘 살아가는 삶 속에 늘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하나님이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건강한 삶이에요. 건강한 삶.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고, 이런 건강한 삶을 자꾸만 유지해 가야 돼요. 유지해 가야 돼요. 그리고 더 넘쳐나면 더 좋고요. 더 넘쳐나고 더 좋은 걸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것을 주세요. 그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분은 대통령 할 때보다도 대통령 하고 나서 더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 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던 분이 우리 한국에 왔어. 근데 그분은 그런 말이에요. 연세 들어서 이제 힘들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그분은 늘 감사돼요. 지금 감사, 지금. 한번 합시다. 지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그거예요. 지금 감사.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 감사한 게 지금 집에 앉아있을 때도 감사하고, 먹을 때도 감사하고, 일할 때도 감사하고, 지금 감사하고, 이게 우리 속에서 담아 있어서 이게 자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이 우리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삶, 그리고 자유하고, 그리고 부유한 삶. 이런 데는 열등감이 들어오지 않아요. 부유한 삶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충만해지도록 가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우리도 그렇게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해야 돼요. 그걸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경험하게 하셨고 이미 주셨고,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작은 것 갖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뭐가 없어서 힘들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힘 안 들어.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힘들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행복할 거야. 내가 지금 저게 없어서 그렇지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근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거 구했어요. 조금은 좋아요. 그건 아니란 걸 알게 돼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자, 이제 좋은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자, 절 보세요.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너무너무 좋은 거냐? 왜 좋은 거냐? 그렇죠. 인류 역사에 생존했다가 지나간 사람 가운데 세상 사람을 다 합쳐도 비교가 될 수 없는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류 역사에 가장 공헌을 끼치고 영향을 끼쳤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분은 딱 3년 가르쳤는데 3년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에요. 죽었다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공동묘지가 우리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저 천국을 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꿈을 주고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분도 바로 이분이세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실제로 우리 속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보여주신 분도 이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자랑하고 전할 얼마나 전해요. 어떤 분이 그런 걸 썼어요. 소크라테스가 우리 방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만약에 예수가 우리 방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할 것이다. 그만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6절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때는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 있어요. 부흥. 내 안에 부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소홀히 하고 그분을 말하지 않으면 부흥이 침체돼요. 내 안에서 침체돼요.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이제 그림을 그리겠는데요. 여러분 들으세요. 방이 여러 개 있어요. 어떤 집에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방에 가장 안 좋은 방, 가장 시시한 방, 거기다가 예수님을 넣어놓고 문을 딱 잠가서 나오지 마세요. 가만 거기 계세요. 그렇게 가다 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자, 그래요. 예수 믿는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럼 내 안에 있다고 다 그래요. 자, 이제 정말로 그런 사람 손에다 해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정말 해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내 안에가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방이 여러 개인데 가장 귀하고 좋은 방에다가 딱 모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시시하고 안 좋은 한쪽 구석방에다가 넣어놓고 잠궈놨어요. 예수님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창피해요. 나오면 안 돼요.
아, 나는 안 그런데요. 자, 여러분 지금 한 주간 지나오면서,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예수 말해 보셨으면 아멘. 여러분 입으로 예수 말했으면 아멘.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으면 아멘. 와, 그래도 많이 있네. 일부 예배 때는 별로 없다. 감사하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말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말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 듣고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것을 경험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재미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단계는 다 와 있으니까. 그런 단계는 다 이미 얻어진 거니까. 근데 이제 더 좋은 것은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내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서로 연합돼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같이 살게 되면 내가 그분을 더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내가 더 고개를 숙이도록 돼 있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시니까 주님을 높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자랑해요. 자랑.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에게 주님의 사랑이 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남편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이번 주간에 손 들어보세요. 있네요. 예수 이름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 그러면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세요.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복 빌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축복하세요. 왜 안 하세요? 주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주님이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저를 쳐다보지 말고 우리 입에서 자꾸 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이 자꾸 나와야 돼요. 건강할수록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서 건강할수록 주의 이름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에게 예수 전하고 싶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석방에다 넣어놓고 나오지 마세요. 창피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지를 못해요.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여러 방들인데 그 방을 다 주님께 양도하세요. 다 주님이 가지세요. 주님이 사용하세요.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들을 주님께 양도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세요. 아멘. 주님이 내 속에서 좋아야 되고 말하고 싶어지고 자랑하고 싶고 다른 말들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주님 빼고 다른 말들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 말 가로막으면 왜 말 가로막어? 그러면서까지 막 해대면서 말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왜 입 다물고 있어요? 왜 그 말을 못해요? 그게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들, 귀한 것이 이 속에 가득 차야 되는데 이 속이 빈약해진 거예요.
이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게 다른 것이지. 그러니 이 속에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서 부흥 운동이 여기서 지금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도다 하는 말이, 이 화라는 말이 우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슬픔, 고뇌, 비애, 그리고 재난,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이 눌려 있는 거예요. 내 화가 있다는 말은 내 마음 속에 지금 화가,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참 인생 살기 힘들다. 이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슬프고 무겁고 힘들고, 이거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 그 반대 걸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벌써 내가 화로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 걸로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화의 상태예요. 화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상황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안 좋은 상태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왜 이렇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거의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는 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상이 뭡니까? 먼저 상이 우리 속으로 오는데, 정상적인 마음, 우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이 있는, 자신감이 있는, 이게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눈물을 감사로 바꾸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그리고 갇힌 데서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묶여있던 게 풀려요. 우리 마음이 눌려있던 것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여는 거예요. 안 들리는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이런 능력과 이런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눈 가지고만 보고 이렇게 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냥 이 육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지어서 이 육신 벗으면 이 속에 있는 영혼은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숭이나 강아지하고 다른 거예요. 원숭이나 강아지는 죽으면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와가지고, 귀신이 와서 밥받아 잡수고 못 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차려서 바치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 귀신이 아니고 마귀가 귀신, 그 사람으로 위장해서 와서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속에다가 담고 살면 그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그럴수록 우리 마음이 힘있고 강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한쪽 구석에다 몰아 넣어두고 창피하게 생각하면, 그분을 짐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그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분이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해요. 자기가 이걸 안 거예요. 자기가 바울이라고 하던 사람도, 그분도 믿음이 아무리 충만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예수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깔아지는 거예요. 깔아지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예수 말하지 않으면 깔아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전에 저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제 동네 가서 저 시장 같은 데 가서 전도하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니세요. 아니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니세요. 그래요.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이제 다른 교인들이 반문해요. 아니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니세요. 왜 제가 전도하러 다닙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만 해도 제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사실. 근데 동네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는 것은 내가 살라고. 한번 합시다. 내가 살라고.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이 교사나 구역장이나 그 말씀을 누가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이 자기에게 조금씩 힘이 돼요. 그것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고 그래 보세요. 그 영혼이 힘이 없어요. 세상을 못 이겨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밖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안 그러면 약해져요. 그래도 전하고 새벽마다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요, 새벽 하다가도 새벽 한 주간 안 하면 약해져요. 그러니까 동네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한 거예요. 물론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해요. 그건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상 부분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저 자신이 그냥 있으면 내가 가라시니까 가서 전하고, 전에는 하루에 30명씩 뜻을 정하고 1년 동안을 1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하루 30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고 매일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아파서 누워있다가 오늘 전도해야지. 그 아프지만은 일어나서 전도하니까 다 낫더라고. 외국 가면 외국말 배워가지고 그 말 가지고 또 전도하고. 왜냐하면 작정했으니까. 그 뜻을 세우기 그렇게 전도하니까 제가 좋은 거예요. 제가 싱싱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나가서 전하세요. 정 어려우면, 안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은 겁나고 두렵고 무섭다면은 믿는 식구한테, 남편한테 말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기로 하면 이런 식이라도 말하세요. 축복이라도 빌어주세요. 자주 빌어주세요. 안 믿는 분 같으면 안 믿는 분한테도 그렇게 복을 빌어주세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더 좋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또 담대함이 필요해요. 더 강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하면서 강해지고 강해지면서 전하고 같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여기 부득불이란 말은 아난케란 말인데 필요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절박감 갖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다. 바울은 이 화가 뭔 줄 알아요. 뭐 가진 거 조금 적고 많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마음속에서 주님으로 충만한, 주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보배들을 담고 이것들을 잃어버린 거, 이거 잃어버리고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열등감이 들어오고 저거 쳐다보면서 부럽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되냐, 이런 게 바울은 화란 걸 한 거예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만물이 다 너희를 향해서 있는 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너희에게 주셨단다. 자기는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자기 걸 하나도 없지만 그는 어떤 부자가 부럽지 않고, 그는 아무 계급도 없지만 어떤 고관 대작이 부럽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 있고 힘 있고. 할렐루야. 이 강함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서, 이걸 잃어버렸다면 그는 감옥 속에서 맨날 비탄에 젖어서 하나의 원망이 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보세요. 귀신 쫓아내 주님이 가라 그래서 빌립보 동네로 갔고 거기 가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데
고발당해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피투성이 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면은 그가 약했더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가라 그래서 여기 갔고, 나는 저쪽 가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여기 가라 그랬고, 그래서 여기 와서 귀신 들린 사람,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다고 나를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속에 주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고 나중에 자기를 해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귀한 보물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이거 이루어진다. 자기 속에 있는 하늘의 보물들을 잃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잡동사니들이 들어온 거예요. 쓰레기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속에 쓰레기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쓰레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들어와요. 이거 근심도 들어오고, 염려도 들어오고, 열등감도 들어오고, 미움도 들어오고, 음란한 생각도 들어오고, 이런 쓰레기들이 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들어와도 막아낼 힘이 없어요. 이 속에서 그것이 막 힘들게 해도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속에 들어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말로 나와요. 행동으로도 나와요. 그 망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를 말함으로 인해서 이 속에 주님이 힘을 주시고 힘이 되시고, 이 속에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걸 주시고,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속에 들어있는 안 좋은 것을 끄집어내서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싶어도, 옷 같으면 벗어버릴 수 있죠. 이거 딱 벗어 던져버릴 수 있지만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이 속에 근심이 들어있다고 이거 끄집어내서 빼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속에 열등감이 들어와, 열등감이 들어는 꺼내서 버릴 수가 없어요. 미움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끄집어내서 던져버릴 수 있다면, 이건 힘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고, 꺼내서 던져버릴 수 있지만은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힘도, 이런 재물의 힘도 있고 계급의 힘도 있지만은 영적인 힘도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다고 말하고요. 17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행한다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하면은 상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자원해서 전하면은, 바울 사도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사명 때문에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이것을 원해서 자원해서 한다면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을 주시는데 무슨 상을 주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다가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이 속에 부흥을, 주님을 우리가 자원해서 전하면은 부흥을 주세요. 또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 용기와 담대함도 주세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상을 주신데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상이에요. 내가 풀어지지 않는 문제, 기도 제목들, 그런 것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저번에 그 사모님이 와서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성격도 달라지고, 그분이 다른 사람의 똥도 갖다가 이렇게 닦아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그분이 해주시고, 생각지 않은 일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상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또 보세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단지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이단지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몇 군데 전도하는데 어떤 집을 가서 이제 문을 이렇게 망이 쳐져 있잖아요. 요즘 여름이니까, 이제 엊그제니까 망이 이렇게 쳐졌는데, 성산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싶대요. 믿고 싶대요. 그래서 기도해 줄까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어서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 기도하는데 막 얼마나 막 울어요. 그분이 막 얼마나 막 울면서 내가 젊어서 예수 믿었대. 예수 믿었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분을 울렸습니까? 자기는 기도해 주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실까? 그리고 전한 사람이나 그 사람 같이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분. 근데 그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은 내 속에다가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전하다가 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 복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되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어요. 비웃고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 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비웃고 조롱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10사람에게 조롱받다가 어떠 저렇게 한 사람, 주님이 택한 사람 만나서 저 사람이 예수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다른 어떤 거하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다른 어떤 거하고 이 생명의 가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복 주시고 그런 사람 기뻐 안 하시면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아서 주님을 전하십시다. 주님을 전하십시다. 또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이야기를 자꾸 해. 예수 이야기할 때 예수 나쁘다 그러고 말하나요? 좋다 그러고 말해요. 김효순 권사님 옆에 친구들이 우리 김 권사 최고야. 우리 김 권사 마음도 넓고 믿음도 좋고 막. 그러면 밥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예요? 사주죠. 봐야죠. 사준대. 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야 혹시 싫어할는지 몰라도 누가 좋아하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 밥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사줘요 안 사줘요? 밥만 사주겠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문제를. 그런 주님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한쪽 구석에다 몰아놓고 나오지 마세요. 창피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말하려면 창피해. 부끄러워.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말하려고 그러면 좀 더 많이 움직이고 싶은데 저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말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비난하면 어떠지? 욕하면 어떠지? 그것부터 생각 겁먹고 안 해.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 못 전하게. 다른 건 다 해도요, 예수는 전하지 마라. 마귀가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은 제일 좋아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뺨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제일 등한히 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빼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부흥보다는 깔아지는 거예요. 식어요. 부흥을 일으킵시다. 부흥을 일으킵시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부흥을 일으킵시다. 그 부흥은 예수.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증가로 오신 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 다른 건 다 안 해도 예수 전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말하면서 예수만 딱 입 다물고 있으면 깔아져요. 깔아져.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았어도 깔아지도록 돼, 침체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봉사하는 것도 조금씩 우리 속에 부흥을 깔아지게 하고 우리 마음을 깔아지게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봉사도. 그러나 예수 전하는 건 우리 속에 부흥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돼요. 자, 이번 한 주간의 미션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예수를 사람들에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정 어려우면 예수 이름으로 가족을 축복하든지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하세요. 할 수 있으면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말하세요. 용기를 내서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렇게도 물어도 돼요. 예수 믿으면 뭐가 예수 믿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도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고 물어보세요. 그렇고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습니까? 하고 물어봐도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해도 돼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당신 영원히 삽니다. 말하세요. 사실이에요. 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 사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당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걸 갖고 있는데 잠깐 있다 없어지고 시들어진 거에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담대합시다. 예수 전합시다. 이번 주간에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든지 전하든지, 아무튼 예수 이름이 여러분 속에 매일매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